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진행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심각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너무나도 애통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늘 통한한 마음으로 외쳤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얼굴은 비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과 왕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사역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며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었고 오히려 핍박했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진실된
또 일관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또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저들은 무감각했을까요? 들릴 법도 한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삶의 전반을 통해서 그렇게 진실되고 강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저작거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예레미야의 말에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내용의 흐름에 회개하라.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 회개하라. 너희 말씀을, 너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왜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몇 가지 특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 그 말씀은 맞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왜? 나는 괜찮으니까. 이 말씀은 저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고 여기 지금 이 배경은 남유다 사람이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것은 어느 장로가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저기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부끄러워하는 저 교회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어떻게 하냐면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가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저작거리나 아니면 다른 신전 앞에서 막 외치고 있다면 그건 좀 말이 되겠어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지금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래도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려고 온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어요. 회개를 촉구해도 오지 않는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왜 우리를 가지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냐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을 때마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나도 동일한 메신저가 돼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저들이 이 말 듣게 해주세요. 저들이 이 말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여전히 앉아있는 나는 마음이 뿌듯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방주 안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오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왕과 제사장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이 성이 망한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어찌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주하느냐 해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100%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왜냐? 지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되는 므낫세 왕, 요시야 왕, 그의 아버지 되는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 되는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쭉 일어날 때 보면요. 북쪽에는 강대국이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로 돼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수르에 먼저 200년 앞서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이 남유다예요. 원래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크기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숫자와 땅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들을, 그 다음에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죠. 왜? 우리는 유다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정통 왕조의 정통성을, 왕위의 정통성을, 다윗 왕위의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왕조가 바로 남유다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힘은 작아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속으로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겉으로는 위로는 아수르와 아래로는 애굽의 이 샌드위치로 딱 겹쳐가지고 늘 조공을 바쳐야 됐고 늘 눈치를 봤어야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출입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와는 사내들입의 모든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서려고 했었지만 말년에 약간의 실수를 했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바로 느고 왕인데 그 앞에 바로 파라 왕이 있죠. 그래서 바로 느고라고 합니다. 느고가 애굽을 점령해서 그를 자기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서고요. 또 그 므낫세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애굽이 약해지고 위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진행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왕의 이름을 받고 또 다시 그 왕의 조공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를요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므낫세 왕도 다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은 말년을 부끄러웠지만 므낫세 왕은 그래도 말년에 조금 하려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므낫세 왕이 꽤 오랫동안 왕위를 했더라고요. 55년간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그 아들이 바로 요시아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까지 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그들의 왕위가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서 왕위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힘 있는 나라로. 애굽이 힘 있을 때는 애굽에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저들이 힘 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왕위를 신하처럼, 왕이었지만 왕처럼 다스리지 못했고 신하처럼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뜻과 그들의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왕을 힘을 써 죽였고 다른 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서기 전에 그 앞에 섰던 형이, 여호야긴은 둘째 아들인데 첫째 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애굽 왕 바론 느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죠. 상황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의 눈치를 봐야지만 그만큼 그나마 우리가 망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원하는 조공을 바쳐야지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듣지만 그래 그 말이 맞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삶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듯 하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영향력 있게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뭘까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겠죠. 이 정도는 하는 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 왕부터 므낫세 왕과 요시아와 지금 오늘에는 여호야긴까지 쭉 올 때마다요. 성전에 그 개혁했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요시아 왕도 있고요. 다 개혁할 수 있었던 그 타이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지난날 읽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럼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딱 펼쳐보니까 거기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비교적 왕들은 어린 나이에 요시아는 8살,
므낫세는 뭐 12살 뭐 이때 젊은 나이 아니면 청소년 때 10대 때 왕들이 됐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책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 우리가 이거 늘 그냥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회개해서 또 그것에 따라서 다시 제도를 개선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 이방 신상이 그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또 바알신도 1월 성신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신전이나 제단들이 문제의식 있게 바라보지 못했고 상황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개혁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왕들은 개혁했었고 개혁하지 못한 왕들은 그것을 그 안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혼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성전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성전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함께 바알신을 섬기고요. 그 성전 안에 다른 신전도 있었고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여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유다 지파고 예루살렘 성에 왔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요. 우리들도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있지 않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문제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돌아오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정한 예물을 11조를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한 예물을 오늘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들이 그래도 교회의 중심이고 그래도 삶의 틀들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는 문제없다라는 나 자신을 안정감 있게 하는 믿는 구석은 아닌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방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당에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또 다른 우상, 여호와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과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요청하면서 만든 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다음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신은 바로 그들은 그 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신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 속에서는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을 대상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거룩한 예배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들을 귀가 없어요. 보려는 눈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입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일들이 볼 눈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젠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속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져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바이패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많이 들려주면 많이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를 말씀해도 그것이 내게 강하게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무감각해졌고 무지하였고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문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룩하신 말씀에 비답해 내가 비춰져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은혜의 발걸음에 갱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지함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안의 것이 드러나니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갈면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왜 나올까요? 그들이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무지하고 안 들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들의 죄성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드러내게 하니까 그 안에서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그들을 일고 있었던 영적인 사단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에 고꾸라지거나 아니면 이를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려지면요, 좋아 해서요, 그냥 좋은 것이지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서 별일이 없는데, 좋은 것이 좋은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거룩한 빛이 드러나면 딱 둘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나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겨들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도 성전 안에 말했거든요. 네, 다 쏘쏘 굿이에요. 모든 것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은 죽이려고 달겨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겠거든요. 저들이 내가 보낸 나의 사람들을 저들이 죽였도다라고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정에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불쾌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 스스로 진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감각하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심각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죄임을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라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귀와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